할렐루야. 남부지방에는 또 비가 많이 와서 또 피해가 많습니다. 기도하실 때 또 더 비 피해 없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고 외할아버지 나라인 그슬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이제 3년이 지났죠. 압살롬이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암논을 살해한 것은 복수였지만 사실 정의가 아니었죠. 정의가 아닙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고 그슬로 도망간 이유도 사실 자신이 행한 이 행위가 정의가 아니라는 사실 알기 때문이죠. 그죠? 자기 행동이 정의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복수라는 거 압니다. 그리고 또 더하여서 아버지 다윗이 암논에게 보여줬던 태도와는 다르게 자기에게는 그런 태도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슬로 도망간 것이죠. 다윗은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땅에 드러누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 드러누웠다라고 하는 말은 몸을 땅에 던지다 그런 뜻이죠. 자기 몸을 땅으로 던졌다는 것이죠. 그만큼 다윗이 받은 충격이 엄청나게 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충격이 컸습니다. 압살롬이 그슬로 도피하여 망명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충격과 또 압살롬에 대한 또 증오, 분노 이런 마음을 가지고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술에서 3년 동안 도피해 있는 그 시간 동안 다윗은 그 받은 충격과 그리고 암논에 대한 슬픔, 큰아들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슬픔, 그리고 또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에 대한 분노, 증오 이런 것을 갖고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면서 다윗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에 대한 증오와 분노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재빠르게 간파한 사람이 요압이죠. 요압이 다윗의 마음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이 기회를 통해서 망명생활하고 있는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계책을 마련합니다. 이제 계책을 세우죠. 계책을 꾸미는데 요압이 왜 이 스스로 나서서 굳이 그슬로 지금 도피아에서 망명하고 있는 압살롬을 예루살렘까지 돌아오게 하는 일에 이 계책을 세우느냐? 왜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요압이 이제 암논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의 사람이 누구예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니까 요압의 입장에서 지금 압살롬에게 잘 보이는 것이 다윗 이후에 또 왕이 된 압살롬 시대에도 자기가 여전히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압살롬에게 잘 보이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 그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압살롬 시대까지 그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반역하잖아요. 예.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이전에 사울을 따랐던 지파들을 이스보셋을 따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내전하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다가 이제 아브넬이 다윗에게 항복하잖아요. 항복하러 헤브론에 왔을 때 요압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넬을 죽였죠. 살해했지 않습니까? 살해했던 표면적인 이유는 뭐였습니까? 요압의 동생인, 셋째 동생인 아사헬이 전쟁 중에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복수한다고 죽였어요. 근데 사실 이면에는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이유가 있죠. 그게 뭡니까? 다윗이 아브넬이 그에게 왔을 때 사실은 약속을 하잖아요. 아브넬이 사울을 따랐던 지파들을 다 다윗을 따르게 만들게 되면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아브넬을 통합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세우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졸지에 누가 실업자 돼요? 요압이 밀려나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이 요압이에요. 근데 이 아브넬이 항복하는 것 때문에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요압이 복수를 빌미로 해서 아브넬을 제거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아를 죽일 때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우리아를 암몬과의 전쟁에서 제일 앞에 세워서 죽이라 그랬을 때 요압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기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이 조금 바뀌는 상황을 이용해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나중에 압살롬이 왕이 되면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요압의 공을 치하하겠죠. 그잖아요. 근데요, 이 요압의 계산대로 안 됩니다. 요압의 계산대로 안 돼요. 이제 앞으로 보시게 되면, 요압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모종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요압이요,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온 것을 후회합니다. 후회해요. 괜히 내가 데려왔다. 그리고 결국 자기 손으로 누구를 죽여요? 압살롬을 죽입니다. 요압은 자기가 얻고자 했던 거 얻지 못해요. 얻지 못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요압이라는 사람은 누구와 비슷하냐?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정말 비슷한 사람입니다. 요나답도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간사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첫 번째 아들인 암논에게 붙어가지고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는 것을 이용하여서 다말로 하여금 암논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교묘하게 가르쳐서 성폭행하게 했던 사람이 요나답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더하여서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했을 때도 다윗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죽인 게 아니고 누구만 죽였다고요? 암논만 죽였을 거라고. 이것은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압살롬이 갖고 있었던 계획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나답이요 다윗에게 나타나가지고 왕자들을 죽인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뭐겠어요? 뭘 바라고 그 이야기를 하겠어요, 지금? 다윗이 자기를 등용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자기는 정보꾼이라는 거죠. 그죠? 자기에게는 모든 정보가 다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요나답이 등용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윗이 요나답을
자기 왕국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 대신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은 대대로 사람들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악한 사람으로 그냥 등장해 버렸어요. 맞죠? 그렇잖아요.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대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의 대명사가 돼버렸죠. 매우 간사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렸어요. 결국 요나답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이렇게 간사하게 살면요, 이렇게 간사하게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간사한 사람 살면 안 돼요. 간사한 사람 치고 끝이 아름다운 사람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요압이 이 압살롬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계책을 세우는데, 이 계책을 성공하기 위해서 드고아라고 하는 마을에서 아주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와요. 이 드고아라고 하는 이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한 16km 정도 떨어졌고, 베들레헴에서 사해 쪽으로 약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이 작은 마을에 이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드고아라고 하는 이 마을에는요, 앞으로 200년 후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 하나가 태어납니다. 이 마을에. 누구냐? 아모스 선지자가 이곳에서 태어납니다. 어쨌든 작은 마을인데, 이 작은 마을에 지혜로운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인을 요압이 알았던 것 같아요. 요압은 이미 이 여인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데려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압의 입장에서 지금 자기가 꾸미고 있는 이 계책이 다윗이 눈치채면 안 되잖아요. 눈치채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예루살렘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나 아니면 그 근방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일 경우는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신하 가운데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들켜버리잖아요. 그죠? 들통나게 되기 때문에 이 드고아라고 하는 아주 시골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을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이렇게 데리고 와서 요압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분장까지 하죠. 그죠? 네, 분장까지 합니다. 이 여인이 했던 분장이 뭡니까? 과부로서 오랜 상복을 입고 슬퍼하는, 애통하는 여인의 모습이죠. 죽은 자를 애통해하는 그 여인의 모습으로 분장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윗에게 말을 해야 될지, 다윗에게 해야 될 이야기가 뭔지 그 여인의 입에 넣어주죠. 그래서 마치 이 여인이요, 다윗에게 하는 이 이야기는 앞에서 누가 했던 이야기와 비슷하냐면 나단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와 비슷하죠. 내용이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방식이 비슷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마치 이스라엘 땅에 마치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누구 이야기였어요? 다윗의 이야기였죠. 다윗이 바세바와 불륜한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여인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다윗과 압살롬과 암논의 이야기인데 마치 자기의 이야기처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여인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법률적 비유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법률적 비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나단 선지자와 같은 방식으로 이 여인이 이제 다윗에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다윗의 이야기합니다. 압살롬과 암몬의 살인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과부로 분장했고 또 오랫동안 죽은 자를 슬퍼하는 상복을 입고 지금 자기 앞에 와서 이야기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아버리죠. 그죠?
지금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바세바와 불륜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속는 자로 지금 계속해서 속고 있어요. 그만큼 다윗의 판단력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흐려졌다, 그런 이야기죠. 흐려져 버렸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래요. 죄를 짓고 나면 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다윗이 그런 거죠. 지금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이제 꾸며서 지금 만들어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치 자기에게 있었던 이야기인 것처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자기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자기는 과부고 남편은 죽었어요. 남편에게 있어서 두 아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제 그 두 아들이 들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들에서 싸웠는데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그 하나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죠. 근데 뒤에 내용을 보니까 형이 동생을 죽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더 못 알아보는 거죠. 그죠? 동생이 형을 죽였다 이렇게 하면은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인 이야기 하고 있네 이렇게 눈치챌 수도 있는데, 형이 동생을 죽였다 그러니까 눈치 못 챈 것 같아요. 어쨌든 두 아들이 들에서 싸웠는데 말려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형이 동생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죽이고 나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살인한 자에 대해서 살해당한 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복수하게 돼 있어요. 율법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이렇게, 여기 피를 보복하는 자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을 이야기합니다. 자, 율법에 근거해서 이제 그 남편의 친척들이 이 과부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살인한 아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해당한 그 아들의 복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부가 왕에게 와서 지금 이 친척들이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죽여버리고 나면 문제는 뭐예요?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밖에 없는데 그 마지막 아들마저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면 남편의 후손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기업이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왕이 이것 좀 말려달라는 거죠. 그죠? 친척들로 하여금 이 아들 좀 죽이지 못하도록 왕이 이 집은 재판해서 왕이 판결을 내려서 이 아들 죽지 않게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사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여인의 이야기 속에 가만히 보면요, 두 아들이 들에서 싸울 때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들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말리는 사람이 있었다면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사실 다윗이 말리는 자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맞죠? 다윗이 말리는 자의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압살롬이 암논 죽인 거 아니냐는 거죠. 다윗이 말렸다면 이런 일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겠죠.
은근히 지금 누구의 잘못을 지적해요? 지금 다윗이 잘못한 걸 지금 지적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모든 내용 속에 다 다윗이 가담하잖아요. 다말에게 암논에게 가서 음식 만들어 차려주라 그랬고요. 또 암논에게 압살롬에게 가서 그 양털 깎는 축제 축하해주라 그랬잖아요. 다윗이 지시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말렸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여인의 이야기 속에 한 아들이 한 아들을 죽였는데 이 죽인 것이 고의인지 아니면 미필적 고의,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사고사인지 알아요, 몰라요? 정보가 없어요, 그죠? 정보가 없어요. 네, 정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은 실수입니까? 고의입니까? 고의죠. 2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대로 죽였어요. 지금 이 여인이 다윗 앞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요압이 그 여인에게 하라고 준 이야기죠. 이 여인이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마치 자기 이야기처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속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처럼 들려요. 두 아들이 들에서 싸워요. 그리고 한 아들이 돌로 쳐서 죽여요. 누구 이야기죠? 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렇죠?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요압이 누구 이야기를 알고 있냐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살인자인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 가인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죠. 그 가인을 살리시고 보호하셨죠. 그러니까 요압이 이 이야기를 이 여인에게 준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왕이 이 살인한 아들을 죽이지 않도록 보호하게끔 지금 이 연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요, 재판장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최종적으로 판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왕 앞에 나와서, 다윗 앞에 나와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판 자리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왕이 판결해달라는 거예요. 친척들이 자기 남은 아들, 죽은 남편의 남은 기업으로서 아들 죽이지 않도록 판결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 집으로 가 있으라는 거죠. 내가 명령하겠다. 근데 그 말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듣고 싶은 판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인이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아이를 죽이려고 말하는 자가 있으면 나에게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절대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이야기도 사실 이 여인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인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친척이 왕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게 죽이지 못하도록 판결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친척이 언제든지 이 아들 만나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죽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내 다윗이 뭐라고 판결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땅 판결 내린 거예요. 왕의 최종적인 재판관으로서 왕이 이제 법정에서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제 이 아들 안 죽습니다. 왜? 왕이 판결했기 때문에 이 아들 죽지 않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갖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즉 왕이 판결 내릴 때 항상 맹세하는 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이 맹세, 이 판결이 절대 뒤집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 판결을 뒤집는 자가 있으면 죽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왕이 선언한 거예요. 이제 다윗은요, 요압과 여인의 연기에 또 한 번 완전히 속았죠. 완전히 속았습니다. 다윗은 이 여인의 말만 듣고 성급하게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해버리죠. 그 판결 내려버립니다. 만약 다윗이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두 아들 중 죽은 자는 암논이고 살인한 자는 압살롬이다라는 사실을 눈치챘다면 이렇게 판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판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완전히 속아버렸어요. 그래서 실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있었던 일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판결을 내린 거죠. 이전에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이 분노하면서 그 부유한 자, 부자가 자기 집에 있는 양이나 염소나 짐승을 잡지 않고 가난한 자가 가지고 데리고 있는 그 한 마리 어린 암양, 그 암양을 잡아서 자기 손님 대접했다, 이 이야기 듣고 막 분노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말하노니 그는 죽을 죄다 그랬잖아요. 그는 죽어야 된다. 왕이 판결을 내린 거죠. 그랬던 다윗이 그때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분노하면서 성급하게 여인을 향하여 그 아이가 죽지 않을 거라고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판결을 내려버린 거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말하노니 그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했던 게 뭐예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 여인도 똑같이 합니다. 이 여인도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 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여인이 왕에게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나단 씨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 여인이 다윗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너의 아들이 머리카락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다 라고 선언하는 즉시 이 여인은 지금 왕이 하고 있는 행동이 당신이 선언한 그 선언대로 하지 않습니다 라고 지적하는 거죠.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누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느냐? 압살롬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압살롬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왜 정작 왕은 자기 입으로 그 아들 죽지 않는다라고 선언해 놓고는 지금은 압살롬이 지금 망명생활하고 있는데 왜 안 데려오냐는 거예요. 안 죽는다고 했으면 데려와야 되는데 왜 당신이 선언한 대로 안 하냐는 거죠. 즉 백성들 앞에서는 그 죽인 자가 죽지 않을 거다라고 선언했으면 그 선언한 대로 해야 되는데 선언한 대로 하지 않아요. 결국은 선언한 대로 하지 않는 왕은 누구예요? 백성들 앞에서 죄 짓는 자죠. 지금 죄 짓는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나간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냐는 거죠. 마치 지금 다윗 왕이 하고 있는 행태는 뭐냐면 그 죽인 아들 내놓으라고, 우리가 복수해야 된다고 외치면서 여인을 협박하고 있는 친척들의 행동 똑같이 하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인 거예요. 왕이 하고 있는 이 행태, 압살롬을 데려오지 않는 이 행태는 죽인 자를 죽이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친척들의 행동과
똑같아요. 말로는 아들 죽이면 안 된다라고 선언해놓고는 정작 행동은 뭐예요? 죽여라라고 말하고는 죄 짓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여인이 왜 압살롬이 돌아와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죠.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필경 죽으르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자, 이게 뭐냐? 압살롬이 왜 돌아와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 첫째, 우리 모두는 죽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고 나면 그 결과를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엎질러져 버리면 다시 못 담잖아요. 끝납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다 죽어요. 죽으면 끝납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암논 살해당했어요. 비록 마음 아프고 비극적인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암논이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맞죠? 어차피 죽어야 되는데 좀 일찍 죽은 거예요. 지금 여인이 하는 말이에요. 좀 일찍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거 되돌릴 수 있어요?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끝난 상황이에요. 네, 끝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시고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신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뜻은 살인한 자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살인한 자가 자기가 저지른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런 이야기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압살롬을 향하여 갖고 계신 마음은 뭐냐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기 때문에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비록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죄인이지만, 죽어야 될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돌아오게 해서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대가 지불하고 잘못을 용서 구하고, 그래서 회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누가 해야 될 역할이냐면 아버지인 다윗이 해야 될 역할이다, 그 이야기예요. 아버지인 다윗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압살롬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압살롬을 다시 불러와서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뭐예요? 처벌을 받고, 대가 지불하고, 그리고 용서받고 회복되는 것, 그것이 아버지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이 말은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다윗이 하나님께 입은 은혜가 이거 아닌가요?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다윗이 스스로 그 일에 대해서 판결할 때 그는 죽어야 될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맞죠? 다윗이 지은 죄는 다윗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죽였어요? 안 죽였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뭐였어요? 은혜죠. 물론 이 죄 때문에 지금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고 있지만, 이 고통스러운 대가 지불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죽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셨죠. 죽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시고 용서하셨다고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다윗을 하여금 정말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 뼈에 진액이 빠져나가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뭘 해요? 회개하잖아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어요. 그러면 아버지인 다윗이 압살롬에게 해야 될 역할, 사실 암논에게 먼저 했어야 될 역할이죠.
다윗이 암논에게 먼저 했어야 될 역할이 뭐냐면 암논에게 대가 지불하게 하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게 하고 암논으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그거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압살롬에게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압살롬에게 다윗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압살롬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그래서 회복하도록 아버지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해요, 안 해요?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압살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그 부성애잖아요. 사실 그 부성애가 그렇다면 자식 망치죠. 그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사랑이요, 그렇다면 그 자녀 망칩니다. 망쳐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용서하는 것과 그 잘못에 대해서 자신이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돕도록 하는 것이 사실 뭐예요? 부모의 역할이죠. 역할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가 잘못하면 훈계하는 이유가 뭐예요? 뭡니까? 그 자녀가 그 훈계를 통해서, 사랑의 매를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서 비뚤어진 길 더 이상 가지 않고 바른 길 가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죠. 자녀 교육이잖아요. 그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무조건 오케이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 아니잖아요. 부모가 역할을 바로 하지 못해서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목사 가정인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예외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가정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지금 본문의 이야기가 다 누가 원인이 됩니까? 다윗이에요. 부모의 역할이에요. 부모가 보여준 대로 누가 배워요? 자녀들이 배웁니다. 배워요.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참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부모가 돼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나쁜 모습만 배우고 있지 않는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이게 보면은 기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좋은 것만 닮으면 되는데 어떻게 안 좋은 거 그렇게 빼도 닮았는지. 안 그래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예? 안 좋은 걸 어떻게 그렇게 닮았는지.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항상 조심하고 신경 써야 돼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인지 생각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모습만 자녀들이 배우도록 부모가 누구 앞에 엎드려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자녀 교육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사실 그 자녀 내 소유면 내가 어떻게라도 해보겠는데 우리 자녀 내 소유가 아니죠. 우리 자녀 내 소유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톡 빼닮았지만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 자녀의 소유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나의 좋은 모습들,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사는 나의 모습을 배우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나의 못난 모습, 못하고 비뚤어진 모습, 하나님 이거 절대 배우지 말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이 그 자녀의 성품과 기질과 앞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그 모든 배경적인 환경들, 하나님 정말 좋은 것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 도우셔야 돼요. 오늘 기도할 때 특별히 이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 우리의 모나고 어리석은 모습을 배우지 않고, 그리고 또는 우리가 잘못하여서 자녀들이 잘못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아버지로서의 역할, 엄마로서의 역할 소홀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빠로서, 내가 엄마로서, 부모로서 내가 역할 잘하는 아빠, 엄마 되게 해달라고, 또 그런 지혜 좀 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